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는지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말로도 형용하거나 표현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조경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새 힘 주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그랬으며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섬김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그랬기에 오늘은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겠사오니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리서치 기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무엇을 연구했냐면 만 20세 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오늘 운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물었대요. 이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있고 얼마나 돈을 지출해 가면서 당신의 운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답니다. 놀랍게도 올해 살아갔던 대한민국 많은 분께 샘플링을 한 거니까 1,095명이 대답을 했는데 응답자의 64.6% 그러니까 한 65%의 사람들이 나는 문자 서비스나 앱을 통해 가지고 내 운명,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일에 자기 돈을 지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운세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제일 크게 대답했던 사람들은 재미 삼아서 그냥 심심풀이로 큰 생각 않고 그냥 흥미거리를 한번 해봤습니다가 39.1%였어요. 어떤 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했냐, 현재 일이 어렵거나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기는 운세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게 21.7%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사는 게 참 힘들게 느껴졌다. 그 사람들이 한 12%. 그런데 놀랍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습관적으로 그냥 합니다. 11.5%. 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결단하기 위해서 나는 이 운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한 6.3%인데,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질문한 당신의 운명이나 사주나 팔자에 대한 것들을 지켜보고 나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당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더니 그 운세를 본 결과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반영했습니까? 40%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에 반영했다는 결과였어요. 그러면 그 운세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삶에 적용했습니까? 그랬더니 좀 놀래보셔야 돼요.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66.3% 사람들이 그 운세 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대답이었어요. 이게 조사 결과가 해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오늘 2023년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대요. 전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속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30만 명인데 아마 이것도 조사할 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나 운명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뭔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만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운명론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여기는 건 뭐냐면, 한 사람과 개인의 인생에는 운명이라고 하는 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주라든가 점괘를 통해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운명론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건 참 조심해야 될 가치관이 아닐 수가 없는 게, 내 미래는 내 노력과 내 열심과는 상관없이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 이 결정되어졌던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질문 가지고 고민했을 때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손금 보는 거 있잖아요. 이 손금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법칙도 있고 해석 방법도 있고 관상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연관되어져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 밤에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정되었다고 누군가가, 저 점쟁이가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 얘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거든요. 지옥으로 향하여 가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창조의 주인공들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배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기대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선택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 운명과 내 팔자는 결정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창조되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운명론적인 가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저녁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맞죠? 아멘. 좋습니다. 자,
인생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인생의 운명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내 운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만들어 가지고 개척하고 선택하고 결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신앙의 싸움은 운명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인생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바울은 안디옥에서 시작한 1차 전도의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1차 전도회 때 그때 심었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막 돌아보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요지는 이상하게 그렇게 아시아의 북쪽 지역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새롭게 유럽 쪽으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복음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오늘 16장의 말씀에 보면 제가 세 사람을 다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자,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하나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것 같아요. 의료 사업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심게 하여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목회의 전폭적인 도움자가 되게 하셨던 그 여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냐면 여종, 노예.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들렸으며 노예이면서 젊은 여성이 지금 두 번째 오늘 16절에 등장하게 되고, 그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됐던 이야기가 이제 전체 16장인데, 오늘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읽었던 9절 말씀, 16장 9절 말씀 읽고 다시 넘어올게요.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기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말 놀랍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 주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즐겁고 신비롭고 가슴이 설레이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다 왜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간에는 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눈물 나게 하실 때도 있고 넘어지게 하실 때도 있고 아프시게 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당할 때는 당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넘어지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쓰디쓴 실패의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도 다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셨는데 이런 걸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게 된 줄을 알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말씀이 되게 은혜로웠어요.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이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살까요? 용서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살겠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우리 인생에 대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득바득하게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신 모습이
오늘 연말을 맞이하고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정말 기도하기가 정말 필요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한번 그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저기까지만 보내드렸는데 그 뒤에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무슨 삶의 태도를 갖고 계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우리 속회원들 이제 한 달 남으면 또 새로운 변화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중고등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중고등부에 올라가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부에 올라가고 삶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우리 2023년 교회 표어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도 자기가 돌아가셔야 될 때를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여러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려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도 은혜롭지만 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고 나서 보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장소를 찾아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첫 번째 만남은 기도할 장소를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줄 세워 놓으셨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만나게 하셨고, 기도할 장소로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느냐? 귀신 들려 점치는 젊은 노예 여성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이제 23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빌립보 감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가 먼저 열리죠. 옥문이 열리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역사. 사도행전 보세요. 자,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보에 온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 빌립보에서 첫 번째 맞는 여인 루디아를 빌립보 교회로 개척하는 놀라운 주인공으로 삼으셨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망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억눌린 자, 갇힌 자, 정말 인생이 힘들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볼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다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궁금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말이에요, 점치면서 따라다니는데 이상하게 뭔가를 봤다 안다고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맞게 성경 안에서 악한 영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린 사람과 접신하고 점치는 일들이 왜 위험한 일인가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역대하 3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참 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죄가 되고 책망받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심결에 점 보는 것, 점치는 것, 그리고 접신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 보세요. 3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자 보세요.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가지고 점괘를 찾아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면서 신접한 여인, 여기서 신접한 여인이 누굴까요? 무당이며 굿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접신하거나 그들과 사귀는 일. 그래서 그 무당, 신과 접신한 자를 신임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악한 것이었고 지금은 악한 것이 아닌가요? 그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서 스마트폰만 열면 자신의 운명과 사조와 팔자를 이렇게 아주 쉽게 돈 몇 푼만 집어주면 해석이 되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점치는 것이나 신접한 것이나 무당을 의지하는 행위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관심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이는 줄 모르고 쏟게 된다니까요. 의지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영과 접신하고 접선하는 일들이 대표적인 인물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 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왕이에요.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울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던 선지자 중에 그 사무엘만큼을 대단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거를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었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무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요, 거기서 누구를 불러내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살아나 가지고 뭔가를 얘기해 줘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야, 성경에도 말이야 악한 무당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들여서 인생 길 흉화복을 점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속이는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것도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접한 여인이 부른 영은 죽은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속이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귀신이 하는 일을 우리가 자세히 볼까요? 장래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과 상담하고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느냐? 우리가 대략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점쟁이한테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서쪽으로 가야 될지 오늘 가야 될지 내일 가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해봤냐고 물어보시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어디로 가라, 오늘 갈까요 내일 갈까요 했더니 월요일 날은 또 안 된다, 그날은 무슨 동티가 나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뭘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썩는 일이기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귀신이 장래일을 점치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말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인데 제가 다 본문을 못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요. 그런데 말세지 말이 되니까 어떻대요? 그 악한 자들도 능력을 갖고 있어요. 표적을 갖고 있어요.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거짓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하지 못해요. 왜요? 그게 막 힘있게 보이거든요. 아주 그냥 막 신령하게 보인다거든요.
예전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느냐 안 쏘느냐라고 위기의 순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올렸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사재기하고 도망갈 피난하고 난리가 떴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 허락하세요? 예를 들면 막 신천지 이만희가 막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인다고 얘기하고, 당진에서도 막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 막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안상홍 증인의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매주마다 거기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한 사람 데려오면 15만 원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인생 망가지는 건 상관없이 데려와가지고 보험 설계하듯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인생이 망가지든 운명이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고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저 오늘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속는 이유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거짓에 쏘가 넘어간 사람들을 나중에 최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분별해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능력, 표적, 기적은 원래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느냐? 주로 메시아를 언급할 때 쓰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말세지 말이 되니까 악한 자가 나타나요. 사단의 활동이 일어나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로 하여금 미혹해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자, 사단의 목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을 속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속여서 파멸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게 하는 존재가 거짓말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을 가지고 나한테 특별한 계시를 줬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라고 하는 일들을 마치 점괘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위험한 일이냐, 미가 선지자가 이걸 경고했어요. 미가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거 다 경계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환상과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의 임재 가운데 있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때 성령님의 이끄심인지 악한 영의 속임이신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도 묻고 구역자들에게 묻고 담임 사모님에게 묻고 담임 목사님에 물어서, 꿈꾸는 건 자의적으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대로 믿으면 안 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노예가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막 이 소리질르다는 말을 영어 표현을 보니까 크라이로 되어 있어요.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내용이 참 재밌어요.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귀신이 뭐라고 소리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들의 신분을 얘기하거든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두 번째로 만났거든요.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이 온 가족에 선포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하러 가는 장소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점치는 여종이었고, 배후에는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기도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복음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극히 높은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귀신이 두 번째를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당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나? 이제 대답이 없으셨네요. 무당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나? 지금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 사람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저 사람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을 전하는 길이고, 자신은 돈 받고 점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차원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겠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바른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걸 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인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경험했던 것이 점, 선, 면 차원의 공간이 있어서 점이 1차면 선은 2차고 3차면 면이 나오는데, 그 3차가 모여가지고 또 만나면 공간이라고 하는 4차원이 있는데, 영적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말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 만큼 우리의 지혜 가운데 보여주시는 만큼 깨닫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들을 붙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어긋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볼게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오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이기고 싸웠느냐, 아무리 말씀을 봐도 다른 게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성경은 뭐라고 해야 되냐, 항상 대적해야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따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힘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리키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뭘 줬느냐, 여러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닐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자가 여기서는 사탄 마귀겠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삼켜지고 불안에 삼키고 근심과 우울증에 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7절 말씀을 또 봤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영적 존재,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대적을,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서 대적하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탄을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 말씀에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적해야 될 존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를 향해서 깨어 있어라,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던 악한 영과의 싸움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만 말씀 마치고 듣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귀신을 쫓는 일이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았을 때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 이렇게 기도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사도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 이것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아갔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말씀들이 많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리고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신 것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 갖고 살았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담대하게 사용하여서 여러분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귀한 사람들 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